오늘 본문 말씀은 씁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요엘이고 차자는 아비야였습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우리는 어제 어느 순간인가 있었던 부흥도 살펴보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사무엘도 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노년에 엘리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그 엘리의 두 아들은 엘리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노년에도 똑같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다 제대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부흥도 지났던 그들이지만 그러나 사무엘의 삶에 엘리의 열매가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참 씁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사무엘은 엘리와는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보게 돼요. 그의 두 아들의 엘리의 책임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사무엘에게 그 두 아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별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엘리처럼 부패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사무엘처럼 살아도 그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유, 내 자식 내가 망쳤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아서 그렇지. 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도 그 아들들이 부패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어제 본문처럼 부흥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어둠을 향해 가고 있고 또다시 실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서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을 함께 다스리고 있었던 어른들이었죠. 장로들이 이 일을 놓고서 이제 완전히 다른 전적인 개혁, 나라 전체가 바뀌는 그 개혁을 얘기하는데, 한번 4절부터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절망스럽고 어두운 상황이 다시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5절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에는 없었던,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유다라는 왕국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던,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개혁을 말해주고 있는데 뭘 달라는 거예요? 왕을 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왕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사실은 왕의 통치, 여기까지 바라보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시면 한번 볼까요? 이미 하나님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이르렀을 때 너희도 우리도 왕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들었던 사무엘과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6절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걸 여호와께 아뢰더니 7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 다 들으라. 이는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사무엘도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마치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림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왕을 구했던 그들, 왜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 그 나라를 다스릴 왕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이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다른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왕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왕정 체제 자체를 싫어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 자체를 싫어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다른 왕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왕을 주는 것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왕. 다시 신명기 17장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너희가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첫째 줄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이게 중요해요. 왕을 세우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18절을 보시면요.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그날에 너희는 뭐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왕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하나님이 택한 왕인데 그들이 요구하는 왕은 내가 택한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부패한 자기 마음에 합한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왕, 내 마음에 합한 왕,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왕. 그래서 20절을 보시면요, 이 구절을 잘 봐야 됩니다. 첫째 줄을 지나서 둘째 줄부터 보시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 아니고 우리의 왕이, 이 말은 부패한 내 마음에 합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나의 왕이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 근데 사실 하나님은 어떤 왕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룰 왕을 준비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구했던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은 부패한 나의 마음에 합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왕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셋째 줄을 보시니까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뭐 해야 될 거라고 말해요? 싸워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줄 힘 있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패한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힘을 가진 왕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왕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방금 읽었지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줄 왕, 나를 위하여 대신 무엇인가를 해줄 왕을 그들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왕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은 전인격이 다 들어가요. 지, 정, 그리고 뭐죠? 의. 믿음은 내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셨어요.
구원받을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요, 하나님 대신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대신 싸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도록 하시고 순종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그러한 왕을 우리에게 세우셔서 그와 같은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 대신 싸워줘. 사람들이 점쟁이를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들은 싫어하고 점쟁이를,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하고 점쟁이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점쟁이들은 절대 내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인격이 변해야 된다, 네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 대신 부적을 줘서 뭐 액땜을 해주든지 아니면 어디 가지 마라고 얘기해서 내 변화와 상관없이 나를 대신해서 뭔가를 다 이루어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대신해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왕은요, 11절부터 보시면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이 말은 그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의 왕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에 있는 왕들의 제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쭉 11절부터 보시면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누구의 병거? 그의 병거. 그리고 그들이 그의 병거 앞에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왕, 너는 지금 왕을 이용해서 네 원하는 소원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나 왕이 너의 것을, 너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야. 계속해서 12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고 누구 밭? 자기 밭. 누구 추수? 자기 추수. 누구 무기? 자기 무기. 계속해서 13절도요.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는 단순한 그냥 향기가 아니고 성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적인 정욕을 채울 것이고 요리하게 하고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고, 그래서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의 신하에게 줄 것이고, 또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인 11조 하나님처럼 거두어 갈 거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거두어 가서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또 누구 일?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그래서 너희의 양떼에 또 얼마요? 10분의 1. 하나님처럼 너희 것을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결국 뭐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원하는 왕은 자기를 추구할 것이야. 그래서 너희는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우리가 섬기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섬기면 돈의 종이 되고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섬기면 왕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왕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할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왕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이 필요하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반역이다 라고 슬퍼하시며 기뻐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왕을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또 다른 이유, 정확한 이유는, 정말 가장 싫어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다른 나라와 같아지길 요구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그 왕을 통해서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살고 싶다,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고 싶어서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셋째 줄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세우는 이유가 뭐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같아지자. 더 구체적으로는 20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그것도 다른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도록 그렇게 되고 싶어서 왕을 요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두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와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다르도록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하고 구별된 나라가 되고 다른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두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까?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스라엘 나라는 선택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을, 저기 갈대아 우르에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데리고 오셔 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나라들과 다른 나라들을 만들기 위하여, 전혀 다른 나라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부류가 있는데 거기서 교회를 뽑은 것이 아니고 여 단체가 제일 낫네 뽑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다른 나라들을 만들고 다른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보이는 말씀인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 말씀 그대로 사는 왕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말씀과 그것을 보여주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요, 공평과 정의가 있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요, 거룩한 나라. 육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고 자신들의 소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죄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 그리고 이 나라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열방에 있는 나라들을 부르기 위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블레셋과 같이 육신을 추구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처럼 육을 쫓아가고 육을 채우며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나안처럼, 가나안은 풍요와 쾌락의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처럼 우리도 우리의 왕을 세워줘서, 내 마음이 기뻐하는 왕을 세워줘서 나도 블레셋처럼 육신을 추구하고 육을 위한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도 가나안처럼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풍요를 추구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내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줄 힘 있는 왕을 요구함으로써 그 왕을 통하여서 육신과 쾌락과 즐거움과 풍요를 추구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툭툭 던져주고 계세요. 한 사람, 한나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부흥.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부흥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찾아오는 어둠 속에서 절망도 사용하셨어요. 부흥도 지나고 절망도 지나면서 결국 이들이 와, 왕이 필요하구나,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라 그들의 부패한 마음에 합한 그러한 힘있는 왕을 통하여 육신을 쫓아
쾌락과 즐거움과 풍요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저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글픈 이유는요. 이 장면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가볼까요? 14절과 1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다윗의 부흥회 때, 솔로몬의 부흥회 때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로마라는 큰 압제 가운데서 절망도 경험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왕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지? 그러면서 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도 왕을 원했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왕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을 거기 세워놨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에게는 힘을 통하여 내 부패한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줄 힘 있는 강력한 힘 있는 통치자 가이사를 우리는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없이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거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더욱더 서글픔에서 슬픔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계속해서 내 부패한 마음을 채워줄 힘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고 우리도 죽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사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 말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줄 힘 있는 왕이면 그러면 가이사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뭘 원하는지. 그래서 결국은 뭘 원합니까?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저 육신 덩어리들처럼 그렇게 육을 채우며 그렇게 쾌락과 즐거움과 평안과 그냥 그런 좋은 것들, 풍요 이런 것들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대통령을 사람들이 선호하던가요? 우리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살게 내 편안하게 해주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든 그 사람이 인권을 어떻게 했든 그 사람이 법을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욕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줄 힘 있는 가이사를 원하면서 결국은 가이사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거죠. 그런 왕을 원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내게 왕이 필요하구나.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내게 왕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 지점에서도 우리는 정신을 집중해서 어떤 왕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붙들고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